사무엘상 11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해가 분등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의 소를 쏘았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리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리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너희에게 나아가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또한 이 자리 안에 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좌정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또 깨우쳐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개인이 살고 또 우리 가정을 살리며 이 교회를 살리는 또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시니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할까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울은 제사장이거나 또 정치가의 출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어떤 그러한 재능을 갖고 왕이 된 사람이 이제 아닌 거죠. 그러하기에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그 유대 사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의 지도력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오직 한 분만이 사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많은 백성들은 사울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사울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 한 공동체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어찌 보면 나에 대해서 우리 가족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대 안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도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불리한 상황에 놓인 사울을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왕으로서 세우시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 지금 이 11장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기습해 오죠.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롯과 이제 그의 딸들만 이제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낳은 자녀가 여러분 모압과 이제 암몬인 거예요. 참 성경은 어찌 이런 내용까지 조금 다루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그 공동체가 아니라 족속이 아니라
상관이 있는 먼 친척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겨난 모압과 암몬이 훗날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로 지금 온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모압과 암몬 자손들 모두 멀리 먼 인류가 하나님의 혈통이긴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혈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는 친척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겨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서 지금 공격해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문득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인간의 얄팍한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나중에 이것들로 인해서 결국에 우리의 삶의 걱정거리로 남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경험해 보신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해보겠다라고 일처리하는 순간 그 일들은 훗날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 처리한 일들이 서로의 목덜미를 무는 그러한 참혹한 역사를 지금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공동체는 개인적인 일이나 또는 가정의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적인 그 일을 선택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그것이 무엇으로 보나 여러 면으로 보나 맞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간적인 면에서는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분명한 자명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신자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서 묻는 그런 실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비록 그 일들이 더디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자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찬양 부를 때는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라고 백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에는 지멋대로인 거죠. 이게 여러분 불신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는 우리 인천 소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협으로 다가온 암몬 족속을 피하고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리앗 야베스에 있는 장로들이 이들에게 협상을 먼저 요구합니다. 그런데 협상이 그들의 뜻대로 성사되지가 않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안 읽었지만 한번 1절과 2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네. 이렇게 암몬 족속에게 협상을 요청했지만 결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암몬 사람 나하스, 아마 이제 그 대표하는 인물이겠죠. 그가 이렇게 모욕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려야만이 내가 나의 분노를, 나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눈을 빼겠다라는 말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의 국력을 모조리 상실시키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냐면 그 당시 고대의 싸움, 이제 전쟁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돼요. 거대한 이제 방패를 여러분 대체로 사람이 어느 손에 이렇게 달고 하죠? 왼손이죠. 그리고 이제 오른손에 칼을 들죠. 그러면서 거대한 방패를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있어서 얼굴을 다 가리게 되면
상대를 볼 수가 없잖아요. 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대를 주시하기 위해서 오른쪽 눈만 이렇게 내놓은 거죠. 그래서 오른쪽 눈으로만 상대 적군을 주시하면서 전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몰살시켜서 다시는 군사를 일으켜 주변 국가로부터 위협이 되는 일을 모두 다 뺏어버리겠다라고, 대항하지 못하도록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말이 그들의 오른쪽 눈을 빼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때 아베스의 장로들이 7일을 말미를 달라고 해서 온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령을 보내서 지금 현재 길앗 야베스의 위험이 닥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앗 야베스 하니까 참 이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이게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땅 가운데 요단강,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땅으로서 모세가 갓 지파 아시죠? 갓 지파에게 준 땅이 바로 이 길앗 야베스 땅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야베스 땅을 중심으로 바로 국경 지역에 암몬 족속을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최전방 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길앗 야베스 이 갓 지파는 이 암몬 족속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름 부은 자에 대한 그 말의 뜻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이 기름 부은 자, 이 히브리어가 메시아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를 다른 언어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울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세우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은 상징적인 의미로서만 두지를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고자 부르신 거죠. 이 말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저 막연하게 상징적인 의미로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시고자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역사적인 인물로서 쓰시기 위하여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11장의 장면이 되는 겁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은 사울. 그런데 이 사울에 있어서 평상시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소를 몰고 가던 중에 야베스의 전령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길가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진영을 이 전령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왕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은 소몰이 목동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과 감격은 내 안에 있지만 나의 현실과 삶은 다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궁핍함과 가난함과 또 내가 해결해야 될 이 산적한 문제들이 여전히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는 이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만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시고자 부르신 그 백성을 이 현실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에 구원자로서, 기름 부은 자로서 쓰시고자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사울이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지금 주님께서 주변 환경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전령의 소식을 들은 사울은
두 마리 소를 잡아 여러 토막을 내고는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보냅니다. 그리고 군대를 소집하죠. 여러분, 군대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이죠. 지금부터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선가 좀 본 것 같은 느낌이 듣지 않습니까? 어디예요? 지난 시간에 레위 사람 아내가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에게 죽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를 12토막을 내고는 어떻게 해요? 11지파에 보내서 전쟁으로 확산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지금 하나님은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다가 이 꼬여버린 이 인간 사이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는 거예요. 똑같이 과거에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흠으로 남았던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명예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그 가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한 왕을 세워서 그 가문이 다시금 그 사회 가운데에 그 공동체 가운데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 장면을 보는 거예요. 가문도 출생 신분도 변변치 않은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뒤에서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문득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떤 믿음이 제 안에 일어났냐면, 주님이 사울과 같이 이 은혜를 우리 공동체 안에도 부어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믿음이 제 안에 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같이 기회를 주셔서 과거 우리 삶에 꼬여있던 모든 일들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시간을 주시겠다라는 그 뜨거움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바꾸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까지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목적, 그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보겠구나라는 그 뜨거움이 제 안에 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시고요. 이로써 우리 안에 천국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올바르게 전파되도록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반응하기 위해서는, 또한 이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인 거죠. 신실한 믿음이에요. 변질되지 않은 신앙으로서 어떤 상황에도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온전한 충성심으로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인천 소래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도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를 지켜내가는 거예요. 뭔가 좋을 때는 우와! 있다가 낙심되는 일이 생기면 풀이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향한 신실한 모습,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실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저에게 왜 이러한 묵상이 가능했냐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보를 보세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거스터 칠 때 많이 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단 당신이 하시겠다라고 결정하고 계획한 그 모든 행동에는 여러분 취소와 변경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결정과
행동의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장불입이라는 말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름판에서 일단 한번 결정하여 내린 행동을 취소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그 내린 그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신 모든 그 결과는 당신이 책임지세요. 그런데 우리 인생과는 다르죠.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한 일에 대해서 간혹 힘들어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고달파할 때가 있죠. 왜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처음 살잖아요. 처음 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에는 시행착오가 있고 실수가 있고 후회가 있기 마련이죠. 허나 주님의 선택과 결정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어떤 일에 있어 실패를 모르시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행동에는 우연이나 시행착오가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서 이뤄내시는 행동이라는 거죠. 따라서 신자는 일상에서 이와 같은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실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행동과 결정에는 완전하심을 믿고 그것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늘을 바라보며 견디고 인내하는 그 믿음, 그거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 가운데에 나의 방식, 인간적인 방법을 개입시키지 않는 거예요. 오직 무릎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아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우연히, 대운이 내 삶 가운데 올 것이라는 허황한 그 마음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목사는 목사로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목양을 준비하고 계획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에게 주실 것을 그 은혜를 기다리며 참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직까지 여러모로 자립하지 못한 이 담임 목사는 가끔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되죠. 이럴 때일수록 굳건한 믿음 붙잡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를 경영하고 운영해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은 목사와 다르게 일상에서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안 될 일도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신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의 모습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미스바 광장에서 온 백성들이 보는 자리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앞서 본문에서 보듯이 오늘 또 말씀을 보듯이 사울은 그전의 삶과 다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소를 모으는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고요. 사울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절이 무엇이었어요? 끝난 게 뭐였어요? 그 시대의 불량배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 배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기름 부은 왕으로서 세상이 그를 대우해주거나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은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럼 그렇지. 나 같은 가문에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난다고? 예언이 유다 지파였잖아. 그럼 그렇지. 착오가 있었던 거야. 라고 그는 자신에게 기름 부은 이 상황을 우구심을 갖고 바라봤을 거예요. 우리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믿었더니 오히려 되던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실패만 거듭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안에 생겨야 될, 일어나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보고만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들을 분명히 반드시 책임지신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주님은 암몬을 일으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이 전쟁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왕으로서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로써 왕으로서의 입지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사울에게 보란듯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그 내가 내린 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완전하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분리하고 부정적인 이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사울에게 다가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가가셔서 믿도록 하시는 거죠. 이 점에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이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신자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먼저 믿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트럭션, 하나님께서 신자를 부르시는 구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의 백성을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죠. 그럼 그게 모세의 사건도 그랬고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프로세스가 어떠했냐면 자신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내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주목하도록 만드시죠. 그 주목이 뭐예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대승을 거두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의 그 유대의 그 공동체가 사울에게 주목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사울에게 일어났던 이 역사적인 일들, 이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것이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길갈로 가야 돼요. 길갈로. 그리고 거기서 주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진짜로 지구 저편에 이스라엘로 가자는 얘기로 들으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상징적인 표현으로 길갈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의 장소로 가셔서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셔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불신앙적인 나의 삶을 돌이키셔야 돼요. 청산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화목제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식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살려고 했던 불신앙의 태도를 버리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길갈은 출애굽한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장소가 길갈이에요. 길갈, 할례. 그리고 유월절을 처음 드린 장소가 길갈인 거죠. 또한 거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광야에서 그들을 먹였던 음식이 있죠. 뭐죠? 만나. 만나가
멈춘 장소가 길갈이죠. 길갈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9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금 길갈로 인도해 내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의 목소리 함께 있습니다. 찾으신 분이 먼저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아멘. 여러분 오늘 읽었었던 그 본문의 길갈에 여호수아 5장 그 9절부터 11절을 이렇게 표시해서 이 말씀이 연관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한 광야 2세대,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광야 땅에서 죽죠. 모르세요? 기억하셔야 다 죽습니다. 그래서 광야 2세대만 나요. 그리고 이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할례를 안 받았어요. 여러분 할례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죠?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신앙 교육과 훈련을 받은 백성들이 광야 2세대예요.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이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그로 인하여 축복받는지를 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명기를 통해서 교육받았고 훈련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훈련된 태도를 가지고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여러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간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그저 가서 점령한 게 아니에요. 철저한 신앙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모세로부터 받아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무서운 적들과 싸워 이긴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 교육 없이는 신자는 세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이건 거예요. 철저한 교육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같이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있어 이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과 문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가로 가자는 얘기는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지금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왕정 국가로서 문을 여는 이 시점에서 다시 길가로 돌아가 우리의 과거에 행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길가로 가자라는 말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성도의 인생으로 살아가자라고 그 의지의 말씀으로서 길갈로 가자라고 지금 사무엘의 백성들을 끌고 그 목사가 교회로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23년도 마지막 날인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새로운 24년을 맞이하기 전에 앞서 우리의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을 향한 다짐과 결정이 필요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거죠. 새해에는 내 지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겠다라고 아둥바둥거리며 살지 않겠다라는 이 어리석음을, 이 행동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